그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96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이고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에요. 그리고 노래집이기도 하고요, 가사집이기도 합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인데 세상의 노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좀 달라요. 입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영혼에서 끌어나오는 소리가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찬양을 잘하고 싶을 겁니다. 찬양을 잘하고 싶을 거예요. 내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막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누구라도 잘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찬양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한다거나 뭐 기교가 있게 부른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찬양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면 그게 찬양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찬양을 잘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정이 좋아야 돼요.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울상으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표정이 좋아야 돼요. 쉽게 이해하자면 비견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는 손주, 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어릴 때는 어리니까 너무 예뻐요. 자고 있을 때 뭐 새벽 예배 나올 때라든가 자고 있을 때에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컸죠? 자고 있으면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가끔 이제 큰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잘 때 공부한다고 이제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자요. 그러면은 소파에서 그냥 널브러져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팬티바람을 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아직 산적 같아요. 거무적적한 녀석이 널브러져가 자고 있으니까. 근데 머리를 딱 쓰다듬으면은 한없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얼굴만 봐도 좋은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머리를 싹 쓰다듬어 올리면은요, 아이도 잠결에 느껴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만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산적 같은 애가 저한테 막 파고들어요. 막 파고들어요. 꾸역꾸역 파고들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현란하게 내 아들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막 껴안거나 막 부비부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주고 등 한번 토닥여주면은 그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행복감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현란한 수식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올리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져요. 찬양할 때 그게 느낄 수 있거든요. 찬양할 때. 마찬가지. 오늘 시편 96편의 저자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현란하고 화려하게 노래 잘하려고 할 필요 없이 마음속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올리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그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뭐가 걸려요? 새 노래가 걸려요. 새 노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냥 알던 노래 부르면 되지 무슨 새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새 노래에 해당되는 거고요. 찬양 콘티를 짜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순서를 짜와요. 30대부터 50대 그래도 젊은 분들이 찬양을 할 때는 잘 불러요. 은혜가 넘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손높이 들고 찬양해요. 근데 90 넘으신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단은 맨날 모르는 노래만 불러요. 왜 그래요 도대체? 찬송가도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찬양 지도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좀 찬송가도 좀 넣으시고요 집사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찬송가만 편성해서 6곡을 쫙 불렀더니 젊은 집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찬송가만 부릅니까? 어쩌라고요 저보고 도대체.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의 걸림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늘 이 말씀을 드려요. 새 노래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새 노래를 맨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맨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새 노래는 뭐냐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제의 은혜가 다르. 어제의 은혜 누렸으면 어제의 은혜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은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게. 맨날 새로운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새로우니 그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감동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찬양을 하라는 게 새로운 노래입니다. 아니 100년 전에 부른 노래 불러도 돼요. 그 은혜가 그 찬양을 지금 불러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가 있다면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거나 추도하는 예배를 드릴 때 고인이 되신 분들의 과거 행적들과 그 잘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잘하신 분들의 그 위대한 분의 과거의 행적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늘 새로워요. 어제 은혜 새롭고 오늘 은혜 새롭고 내일 은혜 새롭고 일주일 뒤에 주실 은혜도 새로워요. 그럼 그 순간에 맞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르잖아요. 일주일 전에 내게 주셨던 은혜가 달라요. 일주일 전에 찬양해야죠. 지금 그때의 은혜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꾸물꾸물하면서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을 누워있을 때 뒤집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발로 일어서요. 그거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마찬가지. 그리고 걸어가요. 행복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서가지고 말해요. 여러분들 보시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야 뭐라고 말한다. 나 부른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할머니는 어때요? 할머니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할머니 안 그래요. 하미 그래요 막. 그럼 그 소리 듣고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의 은혜가 달라요. 그때 받은 기쁨이 달라요. 지금 누리는 기쁨이 달라요. 앞으로 우리 그 아이를 통해 누릴 기쁨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한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노래 부르면 좋죠. 근데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새로운 노래 따라 부르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따라 부르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니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게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은혜. 똑같은 예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신방 가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즐겨 부르시는 찬양 있으시냐? 그걸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뭐 즐겨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냐고 여쭙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근데 고르시는 분들이 선곡을 해주실 때에 이상하게 비슷한 찬양들을 주셔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고, 이건 어느 집을 가나 늘 불러요. 같은 찬양을 불러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이 집에서 부르는 찬양과 저 집에서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달라요. 놀랍도록 달라요. 분명히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은 301장, 아무개 집사님 가운데 301장. 근데 그 찬양 속에서 누리는 은혜는 다 새로워요. 신기하죠. 이거 새 노래를 부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헛노래를 부를지언정 그 노래 속에서 주어지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찬양이 오늘 시편 96편에 저자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새롭게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시편 96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오늘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노래할 수 없는 아픈 상황들이 있다면, 노래할 수 없는 목 끝에서 막혀가지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열어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 노래 찬양은 길어봤자 몇 절이에요. 짧은 거는 2절도 있고요. 짧은 거는 아멘 하고 끝나는 노래도 있고요. 4절, 5절 그런 노래 있죠. 근데 중국에는 어떤 지하교회에서는요,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래 한 곡이 몇 절까지 있냐면 100절까지 있대요. 100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절부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100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다 끝나요. 찬송 부르다가. 실제로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있대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는 5절까지만 불러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 5절까지 부르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팔 들다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팔 아파요 이래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100절까지 찬상을 부르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100절을 은혜가 받았어.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부르는데 한 절 한 절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찬양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은혜예요. 순간순간이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예배가 흔하잖아요. 말씀도 흔하고 찬양도 흔하니까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예배가 귀하지 않아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너무 흔한 것이어서 이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데 2절 말씀 볼까요? 2절도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2절에는 중요한 게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전파할지어다 하겠습니다. 송축한다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찬양한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송축하는 것은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걸 말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래. 찬양을 통해서 전파하래. 찬양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찬양 사역자들,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무성의하게 무의미하게 늘 부르던 듯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듣는 분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나는 무의미하게 전파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전파를 하면은, 선포를 하면은 그거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말씀 준비하다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하다 보면 뭔가 꼬인 것 같아요. 혼자.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응도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야기해요. 큰 회개하게 됐다고, 반성하게 됐다고, 우셨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늘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새롭구나. 나는 이렇게 엉망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할 때에, 전파할 때에 새롭게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소리 질러서 소리 내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내 소리를 듣고 전파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전파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을 가만히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선포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3절도 끝에 나와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할지어다.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쉬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아무 때나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자에게 순간순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래 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우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니 형편없는 나의 목소리, 그러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내 가족과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